오늘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나간 시간에 많은 과거를 남기게 됩니다. 과거라는 것은 지나간 세월들이 우리 모두에게 과거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은 산 세월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과거가 별로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길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삶, 인생을 회상할 때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실패로 얼룩진 그런 흔적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회상해 볼 때에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일보다도 차마도 생각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얼룩진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치유하면서 자기 생을 아름답게 창조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자기 자신에게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마음의 상처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치유받아야 할 과제고 우리 모두가 치유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가 과거의 실패와 얼룩진 상처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런 상처로 인해서 위대한 생애를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분들은 과거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그의 생애를 창조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드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받고 어느 때는 또 칭찬도 받고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성공적인 주님의 제자로 보였으나 그의 생에서 결정적인 실패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를 거듭했으나 실패를 극복하고 그가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으로 역사에 빛난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성공적인 삶과 실패를 딛고 신앙으로 승리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위대한 생애를 보냈는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먼저 실패한 베드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만남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에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냐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주 담대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칭찬과 엄청난 참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믿고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제자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충성을 가장 많이 했던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누가 여러분 이런 어부를 알아주겠습니까? 뱃사람으로서 비린내 나는 그물을 만지는 일평생 살아갈 때에 어부로서 인생을 마쳐야 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서 찬란한 빛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학력은 어찌 보면 여러분 초등학교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훈련시켰던 갈릴리 대학 출생으로 베드로가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그걸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훈련은 감히 누가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위대한 이 사도가 되었던 것은 2000년 교회사에 빛나는 위대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는 어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대단한, 여러분 이 세상에 박사학위 석사학위 딴 사람 이상의 엄청난 하늘의 것을 배웠던 것이 베드로였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학문을 보면요, 우리들이 베드로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생한 것도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 아닙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러한 베드로, 환경적으로 우뚝 서서 위대한 사람으로 되어갔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역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한 번은 여러분, 베세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뭐 떡이나 주면 먹으려고 갔는데 그날은 말씀만 계속 전하니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께 오게 하지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할 때에, 너희들도 가려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보리까. 이 믿음을 가진 베드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베드로에게도 그의 일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기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사역에 마감하면서
예수님 밤에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이제 가서 이런 말 했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목자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때가 흩어지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한다고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힘있게 말했어요.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고. 그런데요, 그날 밤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연약한 소녀 앞에서 아주 부끄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잡아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 어린 소녀 앞에 나 예수 모른다, 나는 전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러겠던 베드로였는데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닭이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나서 뒤에 돌아가서 얼마나 눈물 뿌리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연약한 소녀 앞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네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얼마나 흐느적거리면서 그날 밤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령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베드로는 이제 실패로 끝났습니다. 3년간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였는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에 제자의 과오를 남긴 채 결국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오게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듣고 주님 따르는 열정이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많았던 베드로였는데 마지막에 비참하게 될 줄이야 누가 이렇게 될 줄 예상했겠습니까? 너무너무나 슬프고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에게 나타났지만 베드로는 아직도 그 마음에 옛날에 그 주님을 따랐던 열정, 그 소명의 열정을 회복하지 못한 채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고기를 아무리 잡으려고 하도 고기 한 마리가 잡을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물을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절망적인 그때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는 순간에
고기가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실패한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가 주는 죄책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가 실패 아닙니까? 실패를 경험할 때에 실패 자체보다 실패로 인하여 죄책감 때문에 오는 그 시달림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책감을 삶을 짓누르고 그의 인생에 커다란 압박감을 주는 거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그 압박감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런 문제가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의 안목 때문에 실패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한 사람은 거의가 실패를 경험한 처절한 그런 통절하면서 여러 가지 처절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로 바꾼다면 반드시 그의 인생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실패하고 절망적인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오히려 그 실패가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인생의 파멸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베드로 모습을 보면 왜 너는 실패했느냐? 너는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너는 그렇게 비겁했느냐? 너는 왜 그렇게 나약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죄책감에 눌려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따뜻한 손길로 접근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게 되었어요. 3년 반 동안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서 사랑했던 주님, 주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아끼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등을 돌릴 수가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그 모습을, 베드로의 배신했던 모습을 지적하지 않고 사랑의 손길로, 긍휼의 손길로 다가갔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실패가 누구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여러분 가정의 실패로, 어떤 분은 몸이 망가진 실패로, 어떤 분은 여러분 자녀 교육의 실패로, 어떤 분은 물질의 실패로, 여러 가지로 인생은 실패를 경험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가까이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과거에 실패했다고 너무 거기에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실패, 죄책감은 사랑의 따뜻한 손길로 주님이 다가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과거의 수치스러운 것 때문에 실패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찾아갔던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 과거에 실수한 거 다 잊어버려라, 지나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가까이 오셔서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그의 죄책감과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감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 용서할 수도 없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그냥 잊어버려라, 그냥 없는 걸로 알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있는 상처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베드로의 그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갔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작가요 심리학자인 헨리 나블이라는 분은 그가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후회란 쓰라린 기억이고 죄책감은 자신을 고소하는 기억이며 감사는 즐거운 기억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